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 교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말씀한 것처럼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근데 속지 말 건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거든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된 이후는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그를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100%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어디에요? 현실에, 내 상황에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복음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중심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중심이 세상 것이 딱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리고 다른 기준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나의 중심이 이쪽 돼버려야 돼요. 어떤 중심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말씀인 것처럼 우리의 질문과 답이 바르게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뭐겠어요? 이 복음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복음이 답이 돼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말하는 거는 문제가 막 터졌는데 그게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답을 가진 자는 그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그 문제가 죽을 맛이라. 죽을 맛이라. 제가 아까 다락방하는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고 열심으로 교회 다녔는데 복음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뭐라 그랬냐? 내가 니처럼 믿으면 예수 안 믿는다. 야, 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 얘기를 들었대요. 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남편하고 갈등, 막 남편하고 막 힘든 거, 경제 문제. 이 사람은 그럴수록 더 교회에 매달린 거야. 이거 하나 없는 거야, 이거 하나. 근데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딱 깨닫고요. 자기가 딱 된 순간부터요. 자기 생이 바뀌었대요. 이번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그분의 문제가 바뀌었냐? 상황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은 뭐겠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 안 걸려드는 거예요.
문제 안 걸려든다니까요. 왜 안 걸려들어요? 그 문제의 역사는 사단이 벌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왜 한지 알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실패가 한지 알기 때문에, 그게 지옥 배경이고 그게 재앙 배경이고 그게 사단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내가 그 문제에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손들어 버려야 돼. 아, 싱거워 이제는. 그죠? 그래서 사단이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아유, 싱거워 이제. 문제를 갖다 줘도 괜찮네. 문제를 갖다 줘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사단이 포기하는 거야.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냥 마음, 내가 신경 안 쓰기 위해서 포기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답이 있기 때문에 그거 건들면 흑암 역사할 걸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지. 그치요? 답이 없으면 그거 갖고 끊임없이 싸운다니까.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하나님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사람은 많은 말을 해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는 것처럼 착각해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뭘 해야 응답받는 거 착각하는데,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끊임없이 살고 있는 내 인생이 복음 중심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물질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결국은 나에 걸리는 거야. 나에 걸리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딱 붙잡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버리라고 딱. 그리고 빨리 기부업하세요. 하나님. 기부 딱 하려고, 나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중심을 바꾸라니까. 그래서 질문하라 했잖아요. 뭐라 질문하라 했어요? 복음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를 질문을 늘 하라고요. 이 문제가 왜 왔지 하나님? 파고들지 말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눈이 틀려져야 돼. 사건을 보고 일을 볼 때 눈이 바뀌어야 돼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 문제가 올 수 있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러면 그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복음이구나. 그렇게 답을 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 속으로 계속 들어가 버려요. 질문하세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복음이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 십자가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 이 문제와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 답은 딱 하나로 내려져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해서 바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뭘 해서 바꾼다 착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로 사시는 거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지 세상에 있는 열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열정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아침에 밥을 먹고 그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청주에 어떤 계신 분이 전교조였대요. 전교조. 그 전교조는 뭔지 아시지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전교조를 탈퇴했어요. 탈퇴하고 나서 봤더니 와, 이거는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 있을 때 몰랐대. 자기가 정의로워서 모든 게 씌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막 했대. 근데 복음을 알고 자기 인생이 치유받고 딱 봐버리니까 이건 아니래.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상이 얼마나 무섭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그게 틀린데도 맞다고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의로웠대. 학생 편인 줄 알았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인권 조례 다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줄기 속에 흘러오는 그 어마무시한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좋은 단어니까 계속 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충청남도에 그 성차별 그거에 대해서 막 교육청에서 그거 할 때 목사님들하고 함께 딱 해가지고요. 인권조례 딱 막았대요. 충남도는요. 그 저걸 딱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속에 무엇이 딱 박혀있냐가 무서운 거고 그렇게 박혀있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참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전교조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 이해가시죠?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을 계속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봐봐라.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냐? 바리새인한테 막 이 새끼야 그러고 저 새끼야 그랬지 않냐? 독재자 그랬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맞는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무슨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와 의리의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정확히 딱 속에 우리 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 심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요 20대 30대 지금 30대 40대는 저희 세대예요. 그 세대 속에 자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딱 가졌는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중학교 때만 해도 한복 입고 다니면서 한복 말고 그거 그 있잖아요 옷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개량 한복. 근데 저는 그분들이 좋은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사상을 심는 분들이었어요. 은근히요. 은근히. 저는 몰랐다니까요. 되게 막 청렴하고 되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0대 30대는요 성에 대한 개념도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제는요 앞으로 그 20, 30대가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근데 렘넌트 운동하기 전에 진짜 우리 있는 기성세대들이 진짜 이 복음으로 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중심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내 각인풀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 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맨 끝에 뒤에 읽었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해놓고 제자들 딱 불러 모아놓고 뭐라 했냐? 야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네가 부활 보는것도 안 믿냐? 예수님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 부활을 보고 앞에 계신 분도 안 믿어. 그만큼 완악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왜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네가 조금 헷갈리고 있지만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의 문제 속 속지 말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세요. 재해석하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의 참된 축복과 응답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없어요. 재앙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복음 중에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안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쓴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걸 강조한 거예요. 네가 주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진짜 이 복음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시라니까. 재해석.
낙심한이 아니라 내 자신을 딱 복음 앞에 딱 놔야 돼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한다면 내 인생이 인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하, 이 문제는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근데 이 문제는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게 인정되는 게 겸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앞에서도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잘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된 인생이지.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어디 하나님 앞에 내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참된 언약 안에서 승리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리라니까. 내 인생의 배경이 창세함정이었구나. 그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뻤는지.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나 큰 얘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이게 나의 것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중심되면 두 번째 뭐가 되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지식적 말씀 중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을 발견하고, 복음 중심의 말은 내 신분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신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 거예요.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난 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자, 말씀 중심의 말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와 있냐? 요렇게 복음 중심의 흐름이라니까요. 구원 중심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게 성경의 핵이에요. 핵. 이거를 얘기하려고 모든 걸 동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출애굽장을 기록한 이유, 이걸 설명하려고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됐는지,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로 왕에게 붙잡혀 있었는지, 10가지 재앙으로도 바로가 왜 손을 안 들었는지, 그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빠져나왔어요? 그 어떤 것도 안 됐는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걸 얘기한다니까. 그거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중심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구원, 복음 중심이에요. 구원 중심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았다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이라는 구원 중심을 말하는 거야. 구원 중심. 그래서 복음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약속을 붙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누구예요? 언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구원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이들은 이 흐름을 알았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그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게 쭉 흘러가요. 그 시대마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그 복음을
이 시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메시지를 선포시킨다니까. 노아 당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방주. 출애굽 당시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모세에게 피. 이거예요. 여호수아 내내 뭐예요? 가나안 땅 정복. 이거예요. 그게 그 시대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럼 이 시대 메시지는 뭐예요?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 현장을 보시라니까. 우상으로 가득해서 복음화 유율되지 않는 이 현장. 제사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런 현장이에요.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방황하고 있고, 교회 후대들은 떠나고 있고, 성도들은 응답이 없어서 맨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고, 무능한 상태고. 제가 TV를 보면서요, 이렇다서 문제 말이 아니라, 보세요. 교회 예배 드린다고 엄청 때리더니 이제는 예배를 딱 풀어놓으니까 교회 예배 재개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 성당 예배, 성당 미사 재개, 불교 재개. 교회만 그렇게 까더니 교회가, 이 시대가 교회가 완전 욕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잘 보셔야 돼. 누구 때문에 욕먹어요? 사람 때문에. 시대예요, 시대. 시대라니까요. 진짜 바르게 보셔야 돼요. 이 시대 메시지는 뭐예요? 진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제주도 땅에 진짜 한 번도 올바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한, 복음을 들고 들어왔지만 이 현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 열악한 현장을 기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깨우는 그것에 시급했지. 그들은 핍박받냐고 막 힘들어했지. 진짜 복음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겠어요? 진짜 복음을 회복해야 돼. 우리 가문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문을 보면 알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집에 살았던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가문을 살펴보고 부모 가문을 살펴보면 상처투성이고, 우리 가문은 맨날 이런저런 싸움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자녀들끼리 서로 등져 있고, 그게 태반이라니까, 태반. 그런 현장을 딱 벗버리면, 아, 그렇네. 이게 우리 가문만이 아니라 이게 이 제주도 현장이구나. 이게 지금 이 현장의 문제구나. 그럼 이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가문에 어떤 누구도 복음 말해준 적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서 복음을 알게 했구나.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욕을 얻어먹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결국은 나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현장을요. 그게 시대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가 겪은 거, 내가 상처받은 거, 그게 다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왜요? 이 시대가 점점점 그런 시대니까요. 점점점 그런 시대니까요. 제가 오늘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과장님이 이 복음을 듣고요, 과장님 힘으로 해결 안 되지 않냐? 그 과장님이 뭐냐? 인정하시더라고. 인정하세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럼 과장님, 혹시라도요, 과장님 손에서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보험 잘할게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정신과 의사 과장도 얘기한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요. 중앙병원 과장님, 정신병 과장님,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 입을 얘기했어요. 그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 과장님 속에 이 복음이 없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할 뿐이지.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하지?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좋은 위치에 딱 있는데 딱 그 하나만 없어요. 제가 보면서요, 아, 이게 현장이구나, 이게.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막 뜨겁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과 아무것도 없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시대 문제가 뭐고 이스라엘 문제가 뭐고 왜 이스라엘 문제가 왔는지 그걸 진단할 머리가 안 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잘 얘기해 줘죠. 근데 인정하시더라니까.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는 문제라고. 의학적으로 자기는 다 진단해서 주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시대의 문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막 시달리게 하고 막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게 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시대 속에 이 메시지를 던지라고요. 우리는 이 중심이 돼야 돼. 말씀 중심. 복음의 말씀 중심.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명 회복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보세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 축복 아닙니까? 이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중심이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 중심.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왜요? 기준이 이거니까. 그죠? 기준이 이거니까. 기준이 이거 안 되면 성경 가지고 뭘 보냐? 아까 제가 말했죠. 성경 가지고 윤리도 보고요. 해방신학도 나고요. 여성신학도 신학자들이 문제야. 인권신학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비슷하게 바꿔버렸어. 비슷한 복음 버려야 돼요. 뭐가 비슷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 복음 돼야 돼요. 그 완전 복음으로 사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성경도 읽을 때 말씀의 중심으로 쭉 읽어가세요. 그래서 너무 깊이 파려고 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쭉 읽어가세요. 그냥 쭉 읽어가시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예배할 때 깨달아져요. 그게 은혜예요. 깨달아진다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져.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깨달아져.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안 돼 있으면 이것까지 오기 힘들어요. 이 근본이 안 바뀌면 이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근본 바꾸는 복음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문제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 있어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복음 가지고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도록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도록 하려고요. 말씀에 인도받아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결국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 번째, 그냥 말씀 중심이 또 아니지요. 우리 삶은요 이게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부르셨대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와주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그런 게 필요한 게 절대 아니시라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예배 가줬으니까, 자꾸 생각하지만 내가 예배 오늘 드려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힘든 중에서도 예배 가줬는데 왜 나에게는 문제가 오나,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개, 돼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개, 돼지, 동물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든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요 모든 게 예배 중심으로 갖게 되세요. 이게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손해 아니에요. 내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살면 힘들 것처럼 보이지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수예배를 갔는데 예배에 3명이 나와요. 그게 뭔 얘기야? 3명이 나와 예배에. 그냥 한 사람마다 찾아갔더니 다 뭐라 그랬냐?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서. 예배 나올 생각조차가 안 해. 인터넷 생방하니까 다 인터넷보다 앞에 앉아 있어. 그러면 인터넷 예배 드리면 정식적으로 예배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틀어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나도 못 들어. 신기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고백하고 자기 삶이 이것에 재해석되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삶이 옮겨져 와. 그랬더니 예배가 회복돼. 목사님 사모님이요. 기뻐하셔. 기적이니까요. 애 3명을 데리고요. 그 꼬맹이 1명 안고 들쳐안고 끌고 저 멀리에서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온다니까. 우리는 저기 1시간 좀 넘게 오는 너무 멀잖아요. 이게 제주도는. 그쵸? 거기는 1시간 넘게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얼마나 많이 탔냐? 아,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번 가면 엘리베이터 있어. 그거까지 다 기억해 이제는. 삶이 바뀌어요. 예배 중심으로 다. 예배 드리세요 안 했는데 그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삶이 다 가는 거예요. 수예배, 금요예배 다 참석해요. 더 기적적인 건 훈련에 다 와. 훈련에 화요 집회, 새가족 무슨 집회 따라오라 말하는데 다 와. 애 3명 데리고 2명 데리고. 그게 뭐겠어요? 본인들이 사는 길이라.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을 이유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에 딱 섰버리니까 삶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제 말은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게 응답이 없는 이유, 내가 뭐가 없는 이유 여기서 찾으면 돼요. 내가 뭔가 행위를 안 해서 응답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찾으면 돼.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삶의 방향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줘서라도 그걸 끄집어드려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문제 오는 일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얘야 클로 가면 안 돼 돌이키게 만드는 거. 2번째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문제에서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한 내버려 두신 거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깨달아도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계속. 왜요?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사랑이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아니 그런 사랑이면 안 받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는 문제는 내가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게 드러난 거고 첫 번째는. 2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는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일로 들어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게 문제라. 내가 왜 이러겠뇨?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아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고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중심을 바꾸세요. 중심을요. 이제 우리 중심을 바꿔야 돼요. 겉의 모양을 바꾸고 말을 바꾸지 말고요. 중심을 바꾸세요. 자, 4번째. 예배를 삶을 살면 당연히 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내 삶이. 아, 내가 할 건 하나밖에 없구나.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기도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을 다 살펴보니까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이 이길 수 없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네가 기도하라니까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 지금도 간절한 소원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아니 주님 나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중심이 다 틀려. 그치 맞잖아요. 나 기도한다고 외쳐대는데 왜 나 응답 없어요? 알고 봤더니 중심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지금 참 설교하면서도 참 힘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이게. 이걸 막 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고 싶어요? 아니라니까.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 속에 귀에 메시지가 들리고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구나. 이게 내 문제가였구나. 그렇구나. 이게 나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였구나. 일단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구나. 중심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은 게 은혜라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응답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꾸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면 뭐가 따라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그렇죠? 말씀을 딱 붙잡으면 말씀이 뭐가 돼요? 성취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잖아요. 우리 삶은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딱 돌아와 버려요. 그렇죠? 예배의 삶을 산다. 그게 정상적인 삶을 딱 돌아온다니까요. 내 삶이. 말씀이 되어지면 성취가 되어져요. 참된 복음이 되면 내 인생이 뭐가 돼요? 치유가 돼요. 어느 날 내 삶이 어디에 서 있어요? 서밋에 딱 서 있어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응답이잖아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메시지, 이번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진짜 복음으로 올바른 답을 가지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응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 중심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른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 우리가 구할 건 뭐겠어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는 그래서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말해요. 주님 성령 충만이 뭐야?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겠느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뭘 준다요? 성령을 주신대요. 응답적인 응답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특권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는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완전 병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무릎 꿇어버려요.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죄가 돼버려요. 사죄 연청이 임해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뭐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래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멈춘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하는 인생의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뭘 바꿔요? 하나님 재앙을 내리려가도 하나님 그 재앙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내 인생의 가치를 값없이 자꾸 저 불신자 똑같은 취급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도 가치 있게, 기도할 때도 가치 있게, 그치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중보.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내 현장에 성도를 놓고, 내 현장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명단 적어놓고 자녀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문제 만나서 예수님 고백하지 않게 해달라고. 큰 사건 생겨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주님 이러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진짜로요. 하나님 진짜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예배할 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메시지 들을 때 하나님 이게 이해되게 해달라고. 제가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그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제 설도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제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 준비한다니까. 왜요? 말씀이 맞잖아요. 진짜 이 능력이 우리 성도한테 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한테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 불신자 남편, 내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가 기도로 사단을 대적하잖아요. 사단이 떠나버려요. 뭘 이긴다고요? 흑암을 이겨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꾸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뭘 기도해요? 복음 누리는 기도. 뭘 기도해요? 복음 가진 감사의 기도. 오늘 이 축복을 모든 성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뭐가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그곳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쏟아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이잖아요.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지난주 내가 수요일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제가 서론에 먼저 드렸는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복음 가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있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버려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사람 말 하지 말고 기도해라. 모이면 다른 많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라. 뭘 기도하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해라. 왜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 이게 증거들 아니에요. 성도가 모여서 딴짓했어요? 지금 본인들의 교회의 목회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모여서 뭐 했어요? 그 현장을 놓고 중보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세요. 더 많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기록해보면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세요.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기도자의 믿음이에요. 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할 건 딱 하나예요. 뭘 주의해야 돼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버리는 게 끝이야.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자꾸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아, 이건 내 눈에 거슬리는 거구나. 기도해요. 오히려. 진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응답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생수를 내겠대 하나님이요. 믿음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막의 강을, 생수의 강을, 그렇죠? 생수를,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한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라니까. 창조주라니까.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입을 다물라 이 믿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바른 인식이 되겠죠. 두 번째, 어떤 인식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이신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름 예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 가져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럼 보세요. 기도의 자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 기도의 자격자는 그랬어요.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한 자녀.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자격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이름 예수로 믿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어떤 자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가요. 어떤 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복음 안에서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기도자의 자세예요, 자세. 자, 자세란 말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자세란 막 내가 똑바로 했냐, 막 들었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올바르게 붙잡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임을 원해요. 그 말은 뭐게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원해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결국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모든 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복이에요? 반석, 음부의 권세, 천국에서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맡기는 거야. 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뭐겠어요? 많은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오늘 먹을 걸 구하라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내일은 책임질게. 그 말은 오늘도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뭘로 인정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인정하면.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예요. 복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도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자,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용서를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인된 마음. 그 말은 뭐겠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복음 안에서 겸손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자세예요, 자세. 그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우리가 시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시험. 이 말은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성도님들은요, 문제 딱 생기면 그 문제 사건이 이거다 저거다, 이게 옳다 저거 옳다, 그걸 판단하기 전에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 아, 이게 흑암의 역사는 거구나. 그러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꺾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래, 시험. 사단은 시험을 거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든다 안 든다 그 말이 뭐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요, 연세 많은 분인데 이분은 글자 공부 하나도 못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는 글이 읽어져. 성경이 읽어진다니까? 예배 끝나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읽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읽어져.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만큼 분별력이 있냐?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편에도 딱 안 서고요. 딱 말씀과 복음에 딱 서가지고요. 중심 잡아 딱 인도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요. 어렸을 때 싸우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도 봤다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내용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참된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고 흑암 이기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은 뭐겠어요?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단이요? 고백의 단을 쌓으세요. 진짜 하나님 펴세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 내 삶을 언약 안에서 재해석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놓고 아까 뭐라 했어요? 중보를 시작하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단 쌓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이 모든 말 단번에 이해돼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도 이게 믿어져 버려. 그냥 이게 감사가 돼 버려.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받는 자의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길 좀 있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복음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증거 따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하나님이신 언약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단을 쌓을 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언약 붙잡고 복음의 바른 길을 가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제전백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주 우상도시에 참된 치유와 서밋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국제도시에 다민족 살리는 응답들이 시작되게 하시며 이 관광도시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힐링하는 참된 축복하는 참된 제자 찾고 세우는 후대 살리는 교회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건 우리 고3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중요한 축복들이 함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들의 진로와 삶과 모든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더 중요한 것 진로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들이 그들 속에 인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육지에 나가는 우리 집사님과 유로당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연약하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의 삶까지도 동일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자몇개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